놓아라. 괴로운 그 마음을 그만 내려놓아라. 모두 내려놓고 고요히 쉬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쉬려 해도 쉬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한다. 그래서 괴로움과 번뇌가 생길 때면 사람들은 고요한 산속 암자를 찾아 나선다. 고요할 선 구름 운 구름 속에 참선을 말함이니 선운산은 그 이름부터가 부처에 이르는 산이다. 해발 336m. 나지막한 높이에 완만한 능선을 천천히 오르다 보면 선운산이 고요히 감싸안은 암자 하나가 나타난다. 불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불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바로 전생에 머물던 곳은 극락이었다. 살기에 가장 좋은 하늘나라이며 그곳에 살며 수행한 모든 보살은 미래 부처가 된다고 전하는 곳. 고통과 불만 없이 모두가 만족함을 안다 하여 지족천이라고도 불리는 그 하늘에선 지금도 미래 부처로 오실 미륵보살이 중생을 위해 수행 중이라 한다. 그 하늘이 33천 33겹의 하늘이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중에 하늘의 하나가 미륵불이 계시는 데를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도솔천, 하늘천자. 그 도솔천을 상징하는 암자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솔천에 있는 암자라는 거죠. 천당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저 도솔암입니다. 도솔암 한켠의 바위에는 고려시대에 조각된 마의 미륵불이 있다. 미륵은 미래에 올 구원의 부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커다란 미륵불상에 의지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꿈꾸었다. 이쪽에 이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이 우리나라에서 이 크기로 보면은 굉장히 큰 그 엑스라지 사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 크기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부처님이죠. 이게 이제 군용 나침판인데 이걸 개조했습니다. 풍수에 맞게 폐철로.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돌아다 보면은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가불 병정 무기 이렇게 10간 12주로 돼 있어요. 이게 24방인데 이쪽 지금 이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보일러가 없던 시절이니까 따뜻한 방향을 가장 선호했죠. 그리고 남향이고 또 자연적으로 조건이 남향을 이루게 돼 있고. 따사로이 세상 고통과 번뇌를 어루만질 미륵불이 올 때 온 세상이 차별 없는 잘 사는 이상향, 바로 용화세계를 만든다 했다. 100여 년 전 동학교도들 역시 그 용화세계를 꿈꾸었고 그래서 미륵불의 가슴을 열었다. 여기에 이제 큰 전설이 있었죠. 저 안에 들어있는 그 비결, 비밀스러운 어떤 그 애언이 저 안에 담겨 있었다고 봤어요.
동학이 일어날 때도 동학군들이 적을 꺼냈죠. 여기 대나무로 사다리를 설치해가지고 저기 지금 높이가 뭐 한 거의 뭐 10m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 이제 선운사 승려들은 못 올라가게 하고 동학군들은 막 강체로 저걸 꺼내려고 그러고 왜 꺼내냐? 저걸 꺼내야 동학이 성공한다고 봤기 때문에 저걸 꺼내면 한양이 망한다고 봤어요.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이 선운사 도소람에 저 부처님 뱃속에 있는 복장에 숨겨진 비밀 신탁 애언서를 손에 쥐어야 되거든. 동학군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 믿었던 그 간절함만은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 도솔천의 하늘에서도 미륵이 있는 곳은 가장 높고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다고 한다. 도솔암의 숨은 절경을 보려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야 한다.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죠. 저쪽에 저쪽에 미륵불 새겨진 바위도 보고. 그래서 어떤 터를 볼 때는 그 반대편에서 꼭 봐야 됩니다. 반대편에서. 이게 이제 반대편인데 저쪽이 지금 그 미륵불 저 위쪽으로 해서 저기가 도솔암의 핵심인 내원궁이죠. 도솔천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궁궐입니다. 저 바위 위에 떡 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공중 정원 같죠. 스카이 가든. 이런 데를 이제 그 별유천지 비인간이다 이거죠. 아주 별천지 같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는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이 산속 깊은데 저 바위 위에 올라오면은 얼마나 그 신성한 느낌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마애불 보면은 저 위에 바위 위에 떡 얹혀 있죠. 그리고 저 바위 위에 이제 쩔쩔 끓는 저게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 불고기 집에 갔을 때 그 적쇠 있죠. 쇠로 만든 그 달궈진 그런 자리입니다. 풍수학이 가리키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내원궁. 그도 그럴 것이 하늘에서도 내원궁은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다. 그리고 고귀한 보살들이 천인과 선녀들에게 늘 법문을 펼친다는 곳이다. 석가모니불도 이전 생에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내원궁에서 수행했다고 불경은 전한다. 도솔암에서 내원궁을 오르는 108개의 계단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 계단이 속계에서 성계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성과 속을 연결하는 계단이죠. 그러니 어찌 쉽겠습니까? 천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궁전을 형상화한 이 암자를 찾아와 무엇을 빌었을까? 인간 세계 내원궁에 모셔진 불상은 지장보살. 불경에 의하면 지장보살은 고통에 빠진 중생을 모두 건져 올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부처로 해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이다.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지장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꾸준 일을 스스로 맡았다.
누구든 지장보살에게 열심히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 내원궁 안에는 속세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을 담은 연등이 빼곡하다. 이 도소람 내원궁은 완전히 바위판입니다. 이 밑에도 전부 바위고 옆에도 바위고 저 앞산도 바위산으로 물 셀 틈 없이 기운을 쫙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이런 데서 기도를 하면 압력 밥솥에 밥을 찌는 것과 같이 기도발이 쫙 쪄집니다. 잘 받는다는 뜻이죠. 이 파워로 인해서 이 도소람 이 자리 내원궁이 우리나라 3대 지장 도량으로 그렇게 꼽히게 된 겁니다. 지장 기도의 이 빅3가 바로 이 도소람 내원궁입니다. 내원궁의 핵심은 바로 이런 바위에 있고 이 바위가 번뇌와 업장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위 있는 데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자연의 기운이 하나로 모인 곳이라니 자연히 사람들의 마음도 맑은 하늘처럼 청정해지지 않을까. 단군 아래 우리 민족은 대대로 산에서 기운을 얻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도 늘 영험하다는 산을 찾아 산기도를 드렸다. 불교가 전파된 후에도 이러한 풍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산이 높을수록 아슬아슬한 절벽일수록 사람들의 지극정성으로 암자를 짓고 부처님을 모셔 불공을 드렸다. 본래 암자는 석가모니 시절부터 수도승들이 수행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지었다. 그러나 우리 땅에는 수행뿐만 아니라 불공을 드릴 때 영험함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기원처로서의 암자도 있다. 영험하다는 소문이 난 곳에는 입시철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108배를 올린다. 속세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처님께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다. 이른바 구복불교다. 그러나 이것도 다 부처님의 방편이다. 바라는 게 많은 우리네 중생들이 올바로 마음을 써 복을 받고 지혜를 기르도록 권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누구든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암자를 찾아 기원하는 이들은 소원을 빌며 자신의 마음을 함께 닦는다. 우리의 암자는 속세 사람들을 다독여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저 하늘 부처의 세상으로 가라는 가르침을 준다. 도량석을 맡은 스님이 대웅전을 돈다.
예불을 올리기 전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이다. 기도 도량의 예불은 하루 3번. 엄격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동안 날아댔니. 예불도 부처가 세상에 나와 전한 불법의 참뜻을 깨치기 위함이다. 오직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불자를 삼매로 인도한다. 속세의 원을 비는 기도도 그 지극함의 끝에서는 나라는 상을 벗고 부처의 길에 이르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께 의지해 구복과 구원을 기원하는 타력신앙과 참선과 수행으로 스스로 내면의 부처를 깨달으려는 자력신앙이 공존하는 종교다. 참 나를 깨닫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올릴 수많은 불보살이 존재하는 것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도소람. 그 창건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도소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진흥굴이라는 자연동굴이 있다.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수도했다는 곳이다. 우리 커. 설화에 따르면 진흥왕은 이곳 선운산 굴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미륵삼존이 바위를 깨트리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 왕은 크게 감동해 선운사와 도소람 등 여러 사찰과 암자를 지었고 그 후 수행에 더욱 매진했다고 전한다. 왕은 이곳에서 마침내 불도를 깨달았을까? 그야 알 수 없지만 도소람을 지어 백성들에게 미륵과 지장을 보시한 공덕은 가히 크다. 그 도소람은 그 민초들의 암자다. 예, 밑바닥 인생들의 암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이 다 이게 못 살고 배고픈 민초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 신앙적 분위기가 물씬 묻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소람의 산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굴도 많고 이게 골짜기 안에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이 지역이 도소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그 어떤 그 민초들이나 반체제의 당취들이 숨어 있기에 은신하기에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절입니다. 이 두 가지 점으로 볼 때 이 도소람은 민중들의 암자였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월출산은 영산이라 불린다. 그래서 월출산이 품어 배출한 불가의 고승들도 즐비하다. 풍수의 비조인 도선국사를 비롯해 왕인박사, 초이선사, 가장 최근엔 청화스님까지 모두 이 산을 거쳐갔다. 큰 인물들을 닮았는가. 바위산인 월출산에는 유난히 잘생긴 암석이 많다. 바위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아주 그냥 야생에 그냥 불이 팍팍팍 튀는 그 불꽃을 이 월출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월출이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화출입니다. 불이 팍팍 튀는 화출산입니다. 불화자. 참 장관이네. 인간사는 생로병사로 사라지지만 이 바위들은 억만 년을 이렇게 두고 딱 유장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산에 오면은 좀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지죠. 이 바위 앞에 인간이라는 건 좀 부질없는 거죠. 예. 부처는 세상에 불법이 아닌 것은 없다고 했다. 지혜를 갖고 바라보면 부처는 자연 만물에서 만날 수 있으며 불법은 도처에 있다. 바위길 좁은 틈에서도 선을 만난다. 이 협소한 이 돌문을 통과해야만 아주 성스러운 성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동양의 신성한 기도터는 다 이런 돌문 사이를 협소한 돌문 사이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봉이 아주 그런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예. 거대한 이런 이게 구멍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월출산에서 가장 기도발이 잘 받는 터가 바로 이 부정봉입니다. 여기는 고대, 내가 볼 때는 한 3000년 이전부터,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여기는 제사터입니다. 기도를 드리던 데죠. 이거 인공으로 판 겁니다. 다 돌로. 구정봉이라는 것은 9구자 우물정자인데 이 9개의 인공 우물이 있다고 해서 구정봉으로 된 겁니다. 물이 차죠. 그래서 이런 그 바위 정상의 꼭대기에서 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던 데는 반드시 이런 그 조그마한 그 알터가 있습니다. 인공으로 팠죠. 이건 아주 규모가 큰 겁니다. 불가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한 수도승이 수행 과정으로 구정봉의 아호부물을 팠다고 한다. 우물 하나를 팔 때마다 한 경지가 열렸다는 것이다. 아호부물은 월출산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저쪽 천왕봉에 사람들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게 이 월출산에서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할 때 저 앞에서 조금 더 높은 데서 에너지를 쏴줘야 됩니다. 바위가. 그렇기 때문에 저 정상에 있질 않고 저 정상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낮은 데, 한 8분 능선쯤 높이에 이런 제사터가 있는 겁니다. 신라 말 풍수지리학의 시조이자 대가인 도선국사는 한반도 지형을 행주형, 즉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태백과 금강산은 뱃머리요, 한라산은 배의 꼬리, 지리산은 돛대라 평했다. 그리고 이곳 월출산이
한반도라는 배를 조종하는 자리라 말했다니 월출산의 풍수학적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갑산은 도선국사가 월출산의 산세를 살펴 창건한 사찰이다. 그는 기가 센 월출산에서도 부드러운 음의 땅을 골라 절터를 잡았다. 도선국사의 풍수는 터의 모자람을 보충하고 넘치는 것을 조절해 명당으로 만드는 비보 풍수다. 이게 이 물이 말이죠. 돛 닦는데 최고 중요한 게 이 물입니다. 그래서 절터를 잡을 때 먼저 옛날 고승들이 물맛부터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매일 먹거든요. 그래서 인체 피에 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 좋은데 절터를 잡았습니다. 이 물이야말로 돛 닦는데 필수 불가결의 어떤 영양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맛이 중요한 겁니다. 도갑사를 비롯해 고려시대 거의 모든 사찰은 도선국사가 고른 자리에 세워졌다. 도갑사 뒤편으로 난 대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월출산이 감추고 있는 또 하나의 비경과 만난다. 정말 들판까지 다 보이네. 상견성암. 깊은 산에 소박하게 묻힌 수행암자다. 견성은 본 마음을 본 깨달음을 뜻한다. 견성에 상자가 붙었으니 이것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곳에선 스님 한 분이 수행 중이다. 발자국마다 화두를 염하는 경행은 참선의 한 방법이다. 수행암자의 하루는 오로지 참선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고하는 화두에 바쳐진다. 이곳의 일은 모두 스님 혼자의 몫이다. 지금 여기 땔감은 많이 있나요? 죽어 쓰러져 있는 나무 그런 것은 이제 좀 산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썰어서 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제 한쪽에 넘어졌다든가 이걸 좀 못 해놨다가요.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따로 이쪽으로 옮겼다가 해서 좀 떼고 있고 그런 실정이에요. 스님은 양식도 대부분 손수지어 해결한다.
손바닥만한 텃밭에 푸성기 몇 종류가 전부지만 씨를 뿌리고 길러 거두는 속에서도 수행자는 불법을 배운다. 암자에서 선택한 홀로 하는 수행. 왜였을까?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정진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해보고 싶고 또 그런 여러 어른 스님들이 지금까지 거닐어왔던 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해왔는가를 같이 좀 겪어보고 뭐랄까 제 자신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자신이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독살이가 결코 편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내가 자주간 원하는 만큼 기도라든가 정진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 스님의 암자엔 늘 귀한 벗들이 찾아온다. 선시처럼 맑은 월출산의 이 풍광을 사랑하여 수많은 고승 선사들은 작은 이 암자에 머물며 불도를 깨쳤다. 상견성암 앞으로 이른 달이 뜬다. 이 상견성암에서는 달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름달이 가까울수록 달은 저쪽에서 동쪽에서 뜹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동산에 월출하니 동쪽 산에서 달이 떠오르니 저쪽 서산에 일몰이라. 서산에서는 태양이 지는 거죠. 달이 떠오고 태양이 지고 밤무대가 시작되니 또 낮무대는 사라지는구나. 음과 양이 이렇게 영원히 교차를 합니다. 그 교차를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제 거 수고 떼지 없어요. 이건 지금 혼자 쓰시기는 큰 수잖아요. 다선일미.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던가. 진짜 좋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 여기 도량이 저만 사는 데는 아니에요. 또 제가 주인 아니에요. 모든 산짐승과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곤충들, 모든 풀에 이런 것들 전 다 주인이라고 봐요. 저는 단지 잠깐 들려서 수행을 위해서 잠시 들렸다가는 저도 인생이고요. 지나가는 예. 과객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지 제가 산다고 해서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또 그것들이 더 오래 살았고요, 저보다. 예. 제가 삼자연이 깨져버렸어요. 삼자연이 혼자 먹기 딱 좋더라고요. 대략 무슨 새들이 많이 날라옵니까, 스님 여기? 그 객심은 때까치들 많이 와요. 때까치들이. 예. 뭐 쪼아 먹습니까? 아, 지끼리 싸워요. 때까치들이. 예. 보니까 예. 그냥 저 먹는 건 제가 뭐라 안 해요. 예. 채소밭에 뭘 뜯어 먹어도 제가 뭐라 안 해요. 아, 까치들이요. 예. 근데 상관없는데 지기끼리 치고받고 요 앞에서 불쌍해요, 저. 이 앞에서 치고 봤습니까? 아니 지나가다 막 쫓아가요 한 놈이. 예. 막 쫓아가서 막 머리를 막 쫓아요. 그럼 도망가요. 예. 그거 보면서 참 업식이 두텁구나. 아. 확실히 어떤 인연으로 어떤 과보를 받아서 저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금세게
금생에도 저렇게 사는구나. 안타깝다. 저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부처님 도량이지 않습니까? 한번 도량을 위를 날아간 인연으로 다음 생에 좀 좋은 문 받아서 부처님 법을 좀 공부해서 좀 해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내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대승의 수행이다. 선방에 모셔놓은 석가모니불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먼저 간 큰 스승일 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부수라는 옛 선사의 말은 그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면의 부처에 매달려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구도의 길을 가야 한다. 불가에선 참선 수행을 검은 곧줄에 비유하곤 한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 너무 조이면 줄은 끊어진다. 낙숫물이 바위돌을 뚫을 듯 한결같이 꾸준히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나아가야 한다. 저도 피곤하면 눕긴 해요. 막 연속적으로 두세 시간씩 눕는 것이 아니라 정 피곤하면은 한 30분. 또 중간에 또 하다가 잠 오면은 또 마당 거닐기도 하고요. 방에서 거닐기도 하고. 단지 꼭 굳이 내가 누워야 되겠다, 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내가 꼭 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그러지만은 꼭 안 자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단지 잠 오면은 좀 더 서서 걸을 뿐이고, 그래도 안 되면 좀 세수 한번 할 뿐이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참선을 할 땐 그저 참선을 할 뿐이다. 깨달은 고승들은 모두 자연 그대로가 불도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한다. 오랜만에 찾은 길손을 위해 범종 스님이 손수 아침 공양을 준비한다. 아주 조금만 먹고도 제가 수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참선 수행을요. 예. 예. 입맛에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뭐 무조건 선택 사항은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나예요. 이거 밥 안 먹으면 밥 굶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못 먹으면. 예. 맛없다 그러면 그냥 그걸 끊는 거예요. 상견성하면서 같이 공양하는 것도 스님 참 인연이네요. 저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다 안 오니까요. 예. 여기 사람들이 거의 올 수 없는 데죠. 예. 어디서 힘든 건 또 알려지지도 않고요. 알려지도 않고.
사람도 없는데 먼 거리까지. 예. 네. 스님의 마음을 받아서일까? 상견성함에서 한 짐 벗은 마음처럼 발걸음이 가볍다. 광주의 진산 무등산. 높이 15m가 넘는 기둥바위.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3대 석경은 때로 병풍처럼, 때로 기둥처럼 무등산을 수놓고 있다. 그 선경의 바위들을 호위병처럼 두르고 자리한 암자, 규봉암이다. 무등산은 흑산이라 완만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해발 1200m에 이르는 높은 산이다. 이 무등산은 후백제 견훤이 처음에 무진주의 도읍을 잡았습니다. 그 무진의 핵심이 바로 이 무등산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1200m짜리 높이의 산이 있는 경우는 이 무등산뿐입니다. 그래서 무등이라는 것은 동등한 게 없다, 대등한 게 없다는 뜻이죠.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전라남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죠. 연등 개념이요. 말싸고 병사고 이런. 풍수학에 따르면 흑산인 무등산에서 최고의 명당은 바위가 있는 땅이다. 바로 규봉암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잘 갔어요? 네. 그때 하고 계실 때 그때 뭐죠? 아유, 안녕하세요. 그때 뵐까 하면 뵀습니다. 아유,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 조용원입니다. 아유 그때도 한번 저 그때 없을 때 오셔가지고. 엇갈려가지고 그때. 예. 아이고 예. 규봉암은 고려시대 고승이었던 보조국사 진울이 창건했다. 8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암자는 여러 차례 중수되며 그 모습을 바꿔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선종과 교종의 만남이요 융합이다. 규봉암은 구원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영험한 기도처여 선승들에게는 청정 도량이며 수행암자다. 진울은 선은 부처님의 뜻이요 교는 부처님의 입이라 일컬으며 수행자들이 참선 수행과 일반 중생 제도를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진울 이후에도 지공, 나옹, 진각 등 수많은 대각선사들이 규봉암에 참선의 전통을 세웠다.
이곳에서 무등 스님은 혼자서 암자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중년이 지나 불가에 귀의한 무등 스님. 부엌일과 허드렛 일이 힘들지는 않을까. 나무 장작하고 불 때는 것이 큰 공부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불 때는 것도 나무가 잘 말라야 되고 또 불 때는 사람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구들이 잘 돼 있어야 돼. 그 삼박자가 맞아야 잘 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도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서로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불 때는 것처럼 장작하고 불 때는 사람하고 구들하고 바람과 그게 소통이 잘 돼야 방이 따뜻하듯이 공부도 여러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직접 담가 지난 여름 햇살에 잘 익힌 간장. 그리고 몇 년 묵어 감칠맛 구수한 된장은 규봉암의 자랑이다. 비결을 물었더니 정인 스님이 객을 안내한다. 아, 용왕각이라. 여기 저 용왕각이라고 써 있죠. 용왕은 수신을 말합니다. 물의 신. 조 박사님 이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물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이 물이 전라남북도 신문사 주최해가지고 최고의 물로 품명받았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차고. 네, 차고. 전혀 냄새가 일치 안 나죠. 바위에서 나오는 석간수가 원래 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미네랄이 함유되잖아요. 바위층을 통과하면서 그 물을 갖다가 이 각이라는 건 대단히 존칭입니다. 전각할 때 대웅전하고 이 각.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여서 여기에다가 탱화까지 저렇게 액자로 넣어서 용왕으로. 용왕각으로 이렇게 불려드렸습니다. 해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가 처음 본 것 같네요. 저렇게 탱화까지 해가지고요. 규봉암에서 수행한 나옹화상은 참선할 때도 부디 공에 떨어져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속세의 연을 끊어도 공에 집착하는 한 속세와 다름없이 깨치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새벽 3시.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나 남았지만 무등 스님은 어김없이 일어나 부지런히 요사체를 나선다.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다. 참선에 정진해야 하는 수행승. 그러나 숙세인들 대신 기도를 올려주는 일도 규봉암의 중요한 일이다. 흰눈에 덮인 규봉암은 그대로가 한 폭의 동양화요, 맑은 선시다. 눈 덮인 세상에서는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없어지고 너와 나의 분별마저 사라진다. 어느 선사는 두 눈이 활짝 열리면 산색과 물빛이 본래 마음이라 했다.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문명이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번뇌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연의 이런 바위와 소나무와 이 눈이 어우러진 설경을 봤을 때 인간이 어떤 궁극적인 안심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결국은 인간의 번뇌를 해결해 줍니다. 하늘빛과 똑같이 물들어 암자는 천상이 되어버렸다.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하늘의 극락정토는 현세에도 만날 수 있다. 하늘에 맞닿아 세상을 굽어 살펴온 높은 산의 암자. 규봉암은 오랫동안 자비와 구원의 장소였다. 이 호남에서 이 절이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해발 1000m니까요. 가장 높은 데서 보는 호남의 제1경입니다. 이 무등산 규봉암에서 보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옛날 보조나 진가 개심선사 같은 고려 말의 고승들은 눈 오는 날 이 규봉암에서 이 앞에 풍경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 1000년 전의 말이죠. 이 앞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 자체가 바로 만다랍니다. 삼라만상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자연 속에서 내 본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서 온 우주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산속 암자는 자연처럼 하늘처럼 살아보라 속삭인다.